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 6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5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비가 와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오시는데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 근데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죠? 지금은 대지가 너무 목말라 있는 상태라 또 하늘의 하나님이 또 비를 주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옆에 분에게 오늘 한번 이렇게 격려하죠. 중간까지 왔습니다. 라고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주원이랑 하겸이랑 민성이 괜찮아요? 학교 가서 자는 거 아니에요 혹시? 참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은 부당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부당, 이치에 맞지 않거나 당치 않음을 뜻할 때 부당하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57절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이 신문의 부당함, 이 재판의 부당함에는 뭐가 있냐면 온통 예수님만 고발하는 검사들밖에 없어요. 변호사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혼자 지금 외롭게 싸우고 계십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거짓 증거, 거짓 정의를 통해서 굉장히 예수님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은 다가오고 있고 예수가 추종하는 자들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전에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더 늘어나기 전에 그들은 빨리 이걸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급해요. 급하니까 지금 공식적인 합법적인 재판의 모습을 띠지 않고 절차를 무시한 급조된 재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나누기에는 좀 힘든데 제가 앞으로 이제 목회를 계속 예언교회에서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오늘 빨리 넘어가고 오늘 저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부당함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57절에서 58절은 이제 가야바 집에 갔다는 것까지 나오고 베드로가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결말을 보려고 지금 그 집까지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본문은 제가 오늘 저녁 수요 예배 때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셔야 될 본문은 59절에서 68절입니다. 59절에서 68절. 이 59절에서 68절에 보면 예수님의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거짓 증거에 휩싸여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거짓 증인과 거짓 증거로 휩싸여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밝히시는 모습,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는 모습이 있고요. 마지막 수치를 당하는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 예수님의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지금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59절에 나오는 공회가 나오는데
이 공회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발견하기 힘든 용어죠. 산헤드린 공회라 해가지고 유대인 자치기구입니다. 일종의 우리나라로 굳이 말하면 국회 같은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로마가 인정한 자치기구입니다. 71명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소속의 제사장,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건들면 안 되니까 자치기구를 둔 겁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기본적인 어떤 그 유대 사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거죠. 유대인들이 많이 까칠하니까 로마가 일정 부분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 공회가 지금 이 밤에 재판을 엽니다. 밤에 임시로 소집이 되면 비공식 신문을 통해서 다음날 아침에 정식으로 재판을 통해서 공식 선고를 내려야 되는 과정들이 다 있는데 그게 다 무시되고 지금 막 예수님을 빨리 몰아가기 위해서 고소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지금 달라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59절에 거짓 증거란 단어가 나오고 60절에 거짓 증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반복적, 중복적 언급을 통해서 지금 증거가 그리고 정언도 성립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일관된 지금 증거가 없고 일관된 증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입증할 만한 강력한 한 방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럴 때 6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와서 61절에 보십시오. 우리 61절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61절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이거 마치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가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어 했어요. 근데 나봇이 거절하니까 이세벨이 꾀를 내요. 불량자 두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봇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지금 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흘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했다고 두 사람이 와서 증언하고. 왜 두 사람입니까? 법정적 증인이거든요. 두 사람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하면 먹히지가 않는데 두 사람이 와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62절에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할 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말대꾸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진짜 얘기했냐 이거죠. 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올려주십시오. 요한복음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두 사람이어서 하는 말과 어떻게 차이가 나죠? 네, 여러분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이 재판이 고민되는 재판이라니까요. 자, 예수님이 뭘 하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근데 이 가짜 증인들이 와서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뭐라 얘기했대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전을 무너뜨린 주체가 누구예요? 네, 다시 올려주세요. 여러분 되게 당황스러우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쉬운 문제예요. 자, 예수님이 성전 헐라 했어요? 누가 성전 헐라 했어요? 유대인 너희가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동안 일으킬게.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헌다고 얘기 안 했어요. 너희가 헐어봐봐, 성전을. 그럼 내가 3일 동안 이렇게 곡해. 이 얘기인데, 이 말을 곡해가지고,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성전을 헌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왜곡돼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정용화 목사가 감기 걸렸대. 이 말이 그냥 감기 걸렸는데 코로나 걸렸대. 코로나 죽었대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전혀 여러분 너무 진중하셔요. 그러니까 얘기가 본인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얘기했지 내가 헐어볼게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와서 엉뚱한 증인으로서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고 했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왜 넌 아무 말 안 해? 너도 변명해봐 할 때 예수님은 침묵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신문의 주체가 지금 대제사장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냐면 여러분 진짜 대제사장은 누구세요? 예수님이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진짜 대제사장이 가짜 대제사장에게 지금 신문을 받고 있으면서 말해봐라고 지금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침묵하는 겁니다. 이 침묵을 어떤 신학자가 뭐라 했냐면 주권적 침묵이라고 해요. 주권적 침묵. 왜 주권적 침묵이냐면 죽음을 피하지 않으려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순종의 또 다른 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불필요하게 막 맞대응하면서 변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고난 당하심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 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차하게 막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 불편한 재판 자리에서 뭐 빠져나가려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시도 자체를 포기하신 듯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주권적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사건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사건들에 관장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사항은 성경이 다 예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을 올려주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되 괴로울 때도 곤욕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어떻게 했다고요?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고난 당하는 종, 가장 강력한 메시아의 증거가 있는 예언이 있는 이사야 53장에 다 나와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 유명한 구절이 53장에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모든 사항들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예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말하라 할 때 64절이 아주 파격적인 말입니다. 우리 64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주권적 침묵 속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면 말해봐라 할 때 예수님이 네가 말 잘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후에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110편과 다니엘서 7장을 읽었는데 이 말은 우리는 좀 낯설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너무 잘 알아요. 시편 110편에 왕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은 인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에 간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본문의 결합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너희가 볼 것이다. 이 예언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해요. 그럼 네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야라는 거예요, 이게. 자, 계시록 1장 7절 말씀 올려주십시오.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게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거예요. 근데 사실 구름을 타는 거는 손오공만 타고 실제로 예수님은 타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과 함께 오시니까 구름을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구름과 함께 오시는 게 번역이 맞아요. 어쨌든 그 말도 안 되는 우리 인간적 어떤 관점에서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천상적 권위를 얘기하는 구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시편 119편과 다니엘서 7장의 두 구절이 딱 교묘히 결합이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기가 차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는 별로 기가 차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제사장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행동이 뭐죠? 65절에 자신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면서 뭐를 얘기합니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다고 자신의 옷을 찢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들었을 때, 격분할 때, 대제사장이 심각성을 깨달을 때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에, 그들의 유전에 의하면 그렇게 신성모독에 의해서 찢어진 옷은 다시 꿰매면 안 된다는 법까지 있었대요.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툭 내뱉은 이 말이.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뭐죠?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겠느냐. 보라, 너희들도 지금 듣지 않았느냐. 이건 완벽한 신성모독이다. 이제 끝났다. 너희들 생각이 어떠냐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랍니까? 이 66일에 사형이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딱 지금 완전 엮어가는 거예요, 지금. 온 주위에 검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순환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67절부터 예수님의 얼굴에 어떻게 합니까? 침을 태 하고 뱉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칩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진실을 말한 대가, 진실을 말하니까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엉터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가 죄가 있어요? 지금 사실만 얘기한 거잖아요. 사실을 얘기하니까 대가가 뭐죠? 무죄가 아니라 사형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놀립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이러면서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알아봐라. 맞춰봐라. 마치 학폭과 같은 거예요. 학폭. 학폭과 같이 지금 예수님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침을 뱉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분에 대한 경멸이고요. 예수님을 때리는 것은 때릴 때 맞잖아요. 그냥 맞기만 하니까 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걸 보여주는 거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고 조롱하는 것은 선지자는 미래를 아는 예언적 은사가 있잖아요. 넌 그런 거 없잖아 라고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6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 또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행동조차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기수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신성모독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죠? 돌로 죽일 수 있습니다. 투석형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투석형으로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예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지금 하나님의 모든 그 때에 맞게끔, 모든 상황에 맞게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지금 혼자입니다. 부당한 이 재판 자리에서 검사만 있고 변호사는 없고 증인들도 엉터리고 예수님은 혼자 외로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너무도 당당하셨다는 겁니다. 최근에 MBC와 넷플릭스에서 만든 나는 신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8부작인가요? 신이 배반한 사람들의 제목으로 하는데 정명석 씨입니다. JMS. 이 사람이 성폭행 사건에 연루돼가 이제 해외로 도망 다니게 되거든요. 그리고 2007년도에 중국 공안에 의해서 잡힙니다. 그리고 중국 공안에 잡혀갔을 때 그는 어떤 한 조직의 두목처럼 당당한 모습은 없고 미친 척 연기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전략을 짰던 거죠. 한 번은 한국으로 와서
수사기관에서 검찰과 대지신문을 하게 되었는데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검사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를 보면 하나님 보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네가 메시아 맞냐고 신문을 받으니까 나 메시아 아닌데, 나 메시아라고 한 적 없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짜와 진짜의 차이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던 예수님이 이런 불합리한 재판 자리에서 비굴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당당하셨다는 게 감사합니다. 가짜들은 결국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권적 침묵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부당한 재판의 희생양이 아니셨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모욕당하고 조롱받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조롱을 당하는가?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이 그만큼 중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모욕을 예수님이 다 지금 몸으로 받아내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분, 나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그분께 그냥 머리 숙여 송구한 마음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송구합니다. 그냥 고개 숙이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